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가 오늘을 지나고 나면 내일부터 딱 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출석 도장 잘 찍고 계십니까? 예. 말씀을 사모하고 또 예배하기를 사모하는 그 마음 위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또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너희는 거룩하라 라는 주제로 레위기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부목사님들께서 총동원 되셔서 매일매일 그 은혜를 전해주고 계시는데요.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날수로만 계산하면요, 지금까지 여러분께서 14번의 설교를 이 새벽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15번째 본문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한번 되짚어 볼까요? 여러분, 첫날 주제가 뭐였습니까? 화제였습니다. 번제였습니다. 둘째 날은 무엇입니까? 소제입니다. 이제 시작됐습니다. 아마 그 레위기의 5대 제사를 잘 암기하신 분이라면 다섯째 날까지는 수월하게 아마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섯째 날은 그럼 주제가 뭐였습니까?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일곱째 날, 여덟째 날 혹시 다 기억하십니까? 여쭙지 않겠습니다. 책 펴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게 망각이 있기 때문에 또 날마다 새로운 은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에 15번째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열심히 예배에 참여해 주시고 계시는데 이 많은 설교의 내용들을 과연 얼마나 잘 기억해 주실까? 또 오늘 제가 잘 준비해서 전해드리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얼마나 오랫동안 기억해 주실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찾아왔습니다. 사실 이건 매주일 모든 설교자들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전하는 그 말씀이 성도님들의 마음에 얼마나 잘 전달되고 또 기억될 수 있을까? 또 그 중에서 말씀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시는 분들은 몇 분이나 계실까? 이 자리 모든 분들에게 말씀을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설교자들에게 그런 고민이 있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전하는 말씀의 주제를 좀 잘 정돈해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것 없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3가지 이야기를 나누어 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초막절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이번 주에 들어서 저희가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6월절 그리고 7.7절을 지나 오늘은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초막절이 어떤 절기인지는 말씀드려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초막절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쉽게 말해 초막절을 왜 지켜야 하며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목적,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렇다면 오늘의 우리는 이 초막절을 어떻게 지켜가야 하겠는가? 여러분, 이 3가지 흐름을 잘 기억하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초막절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8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선 날짜는 7째 달 15째 날, 그러니까 7월 15일입니다. 초막절은 이때부터 7일 동안 지킵니다. 첫날과 8째 날은 성회로 모여서 아무 노동도 하지 않도록 안식이 선포되어 있고요, 그 사이 6일 동안에 하나님 앞에 화제를 드립니다. 민수기 29장 말씀에 보면 이 일주일 동안에 황소만 70마리, 70마리를 잡아서 번제로 드립니다. 또 오늘의 말씀 40절 이하를 보면
이 초막절 기간 동안 행하는 또 다른 의식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40절입니다. 함께 이 말씀도 읽겠습니다.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수확한 열매들과 나무 가지들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대추수감사절로서 한 해 농사를 끝내고 난 후 수확을 기념하여 드리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확물을 저장한다는 의미의 수장이라는 단어를 써서 수장절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그 더울 때 7월에 추석이 있구나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7월 15일은 유대력 날짜고요, 이것을 저희가 지키는 태양력 날짜로 바꾸면 10월 초 정도쯤이 됩니다. 특별히 여기 40절에 등장하는 나무 가지들을 가지고 하는 의식도 있습니다. 먼저 제사장들이요,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길어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전 제단 위에 붓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이른 비를 내려주시기를 간구하는 행위였고요, 영적으로는 성령에 대한 간구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때에 회중들이 이 4가지 나뭇가지를 손에 들고 흔들면서 제단 주위를 도는 의식을 합니다. 또 여기에서 레위인들은 노래를 부르는데요, 그 노래가 시편 118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18편을 찾는 방법을 제가 좀 간단하게 팁을 드리면요, 성경책을 손에 들고 정 가운데를 딱 펴시면 거기에 그 근처에 시편 118편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전에 어떤 성도님들은 오셔서요, 목사님 저는 폈더니 다른 게 나오는데요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보면요, 꼭 찬송가가 합본된 성경을 가지고 오셔서 가운데를 펴십니다. 그러면 예언서 펴시게 될 겁니다. 찬송가 빼고 가운데만 딱 펴시면 그 근처에 시편 118편이 있습니다. 이 중에 핵심이 되는 구절은 25절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히브리어로는요, 호시아나, 호시아나.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호시아나. 여기서 호시아는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 전부 다 같은 뜻입니다. 구원을 뜻하는 말이고요, 나는 지금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제가 이 히브리어를 읽으면서 이전에 없던 지금 긴장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앞서 14일 동안 계시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 김정혁 선교사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계신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는데요, 공교롭게도 오늘 제가 이 히브리어를 읽게 됐습니다. 아마 정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호시아나, 이 노래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음역하면 호산나라고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치는 전통이 바로 이 초막절에서 왔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어서 초막절에 행하는 의식 중에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이 42절부터 43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42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이 일주일간 어디서 거주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초막입니다. 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막을 새로 짓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이 절기를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초막절이 무엇인지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는 대답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 초막을 짓고 살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풍성한 열매를 기념하고 구원을 간구하는 감사의 절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7월 10일인 대속죄일 직후부터 약 3, 4일간 길게는 5일 동안 초막을 짓기 시작하는데요, 바로 이때 40절에 기록되어 있던 종려나무 가지, 그리고 시내 버들나무 가지, 또 레몬 종류의 과일을 이용해서 초막의 지붕을 짓는다고 합니다. 제가 사진을 한 장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저렇게 초막의 벽은 자유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붕만큼은 이 40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나뭇가지들을 가지고 저렇게 지붕을 얻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이 지붕을 보시다시피 촘촘하게 메꾸는 것이 아니라 밤에 그 초막 안에 누웠을 때 하늘에 별이 보일 정도로 듬성듬성 얻는다는 겁니다. 유대교의 전승 문헌 중 하나인 이 미시나라는 문헌에 보면요, 별이 최소한 3개 이상 보여야 한다는 규정도 있다고 합니다. 요즘 한국은 이 미세먼지 때문에 천정을 뚫어놔도 별 하나가 보일까 말까인데요, 이스라엘은 이 구조를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밤마다 이곳에 누워서 별을 보았던 겁니다. 자, 이스라엘이 왜 이러한 전통을 지키고 기념했을까요? 왜 따뜻한 집을 놔두고 이렇게 찬바람 스며드는 우풍 두는 구조로 초막을 짓고 살았던 것일까요? 바로 여기에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명하셨던 하나님의 마음,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초막절을 왜 지켜야 하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기억해야 할 과거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떠나서 가나안을 향해 걷던 시절 척박한 광야에서도 그 백성을 먹이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 원하셨습니다. 특별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막절 기간은 아주 풍성한 수확이 있는 때였습니다. 이때는 축복의 때이지만 동시에 위기의 때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 아닌 것들을 의지하기 가장 쉬운 때이기 때문입니다. 온갖 곡식과 과일과 열매가 풍성하니까 그것들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잊기 쉬웠던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에 지난 말씀들을 얼마나 기억하고 계시는지 여쭈었습니다. 아마 이미 많은 부분을 잊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설교 내용 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배할 수 있도록 매일의 걸음을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며 지금도 우리 곁에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만큼은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가 드리는 감사도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에 감사를 주십시오, 제 마음에 감사를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 없던 감사가 갑자기 마음에 생기십니까? 비슷한 예로 주님 믿음을 부어주십시오, 믿게 해주십시오, 제가 믿습니다 기도하면 갑자기 믿어지십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정말 하나님이 믿을 만한 하나님이시구나 깨닫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해야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허락하셨구나 하면서 마음에 감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지 못하면 감사 대신 다른 것이 마음에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원망입니다. 이것이 광야에서 은혜를 잊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적인 마음 상태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이 고난주간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은혜, 그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어서 또 한 가지 과거의 은혜와 더불어 기억해야 할 미래의 약속도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예. 과거의 은혜와 더불어 기억해야 할 미래의 약속, 어떠한 약속이 있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 저와 여러분이 거할 진짜 집이 있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을 짓고 지내면서 우리가 이곳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음을 상기하고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처소가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을 소망하기 바라셨습니다. 사실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우리나라에서는요, 집 때문에 서러움을 겪는 분들이 여간 많은 것이 아닙니다. 요즘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 중에는요, 자기 집 갖겠다는 소망을 아예 포기한 청년들도 많고요, 이사도 정말 많이 다닙니다. 어디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한 겁니다. 저도 과거에 결혼을 준비하던 때에 그 걱정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신혼집을 마련해 주시긴 했는데요, 그게 어디였냐면 한국에서 제일 먼 땅끝 칠레 선교지에 하나님이 신혼집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살 집을 모르고 떠나야 됐습니다. 당시에는요, 제가 자다가 꿈만 꿨다 하면 허름한 판잣집이 눈에 아른아른 거렸습니다. 그래서 밤마다 이 잠을 번쩍번쩍 깨면서 주님 정말 이런 집입니까? 이렇게 기도했던 기억도 납니다. 그런데 가봤더니 생각보다 좋은 집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요, 문제는 이 칠레는 지진이 많지 않습니까? 이 지진 때문에 창틀이 다 틀어져 있어서 방에서 잠을 자도 분위기는 야외 취침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부탁해서 받았던 것이 이 난방 텐트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난방 텐트 아십니까? 침대 위에 이렇게 올려놓을 수 있는 텐트입니다. 예, 그걸 침대 위에 그 텐트를 올려놓고 지퍼를 이렇게 잠그고 자면요, 그 안에서만큼은 온도가 조금 유지가 되는 겁니다. 예, 아침에 깨서 그 텐트 밖을 나올 때는 그 안에서 거의 외출 준비를 마치고 나와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매일 자동적으로 묵상했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예비된 영원한 장막, 이것을 자동적으로 묵상하며 살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 텐트 안에서 잠들어도 매일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이 땅의 것에 너무 매이지 마시고 초막절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초막절이 무엇인지도 알았고 초막절을 주신 이유, 이때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적용입니다. 이 말씀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우리는 이 초막절을 어떤 방식으로 지켜가야 하겠습니까?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 교회 마당에 캠프파이어를 설치해 놓고 문자적으로 소를 70마리씩 잡으며 제사를 지내고 소고기 파티를 해야 되겠습니까? 가끔 청년들이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한국인인 우리가 왜 이스라엘의 절기를 지켜야 합니까? 쉬는 날도 아닌데 그게 어떻게 명절입니까? 이 두 번째 질문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초막절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가치를 삶에 적용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적용은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장치들을 삶에 마련해 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초막을 짓고 광야 생활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는 공간과 시간을 확보하고 규칙적으로 그 안에 머문다든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물건들을 가까이에 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에 나오셔서 말씀을 듣는 것, 늘 내가 앉아있는 자리에 성경책을 펴두는 것, 또 대신방 때 목사님들께서 가져다 주시는 그 교회 문패를 걸어두고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내가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생각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는 도구이자 초막절 신학의 실천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차원의 실천이 초막절의 신학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읽은 레위기 본문 말씀 안에는 이것이 잘 드러나지 않지만 신명기 16장에 보면 이 초막절의 중요한 의미를 한 가지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해야 한다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신학이 이 초막절 신학 안에서 발견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희는 거룩하라 라는 주제로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진짜 거룩이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합니다. 구약의 율법이 말하는 거룩은 분리였습니다. 정해진 율법을 잘 지키고 누군가 죄를 지었다면 그 사람을 공동체로부터 격리시켜 놓는 그 분리, 그것을 구별된 거룩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잘 살면 거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으로 인해 그 기준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이 거룩의 새 기준이 된 것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죄인을 격리시키지 않으시고 품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담을 쌓아놓은 채 나는 저들과 달라, 나는 구별된 자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 섬기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이 가르치는 거룩이 분리였다면 신약의 십자가가 가르치는 거룩은 동행이고 희생입니다. 높은 자가 낮은 자의 발을 닦으며 섬기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보듬고 일으키며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회복되어야 할 초막절의 또 다른 의미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서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던 때에도 초막절이 큰 절기로서 지켜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수제자라고 일컬어지던 베드로마저도 이 초막절의 신학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로 변화산 사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서 엘리야, 모세와 더불어 대화 나누시는 장면을 베드로가 목격하고는 정신이 혼미해진 나머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을 여기에 짓고 하나는 주님께 드리고 나머지 두 개는 모세와 엘리야에게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너무 놀라서 무서워서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분위기 파악을 상당히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이 베드로의 말에 예수님도 아무 대답을 하지 못하십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모르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본성적으로 안주하기 원합니다. 머물기 원합니다. 나그네가 되기보다 집주인이 되기 원하고 이웃의 삶으로 뻗어나가기보다 내 삶의 영역을 굳게 지키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초막절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오셨는지, 우리의 진짜 장막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함께 기뻐해야 할 이웃이 누구인지 초막절은 일깨우고 돌아보게 합니다. 이 고난주간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수의 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허락하신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이웃과 함께 누리고 또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초막절의 참 의미를 생각하고 배우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구하옵기는 지금까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마땅히 드려야 할 감사의 예배로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장막을 소망 삼아 참된 거룩을 이루며 살아가는 동숭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